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충만히 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도상에 보게 되면 세 나라가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 가운데 중국, 끄트머리 영국. 세 나라는 국자로 끝나고요. 간단합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전부 썬파워예요. 걔들이 좀만 못해 보세요.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지금 영국이 브렉시트 여러분들은 늘 교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브리튼 엑스트라는 약자죠. 그래서 영국이 UN 연합에서 유럽 EU니까 유럽 연합에서 탈퇴하겠다라는 얘기죠. 그 국민 투표했죠. 그래서 영국이 유럽 연합에서 탈퇴하는 쪽으로 조금 더 많이 나왔습니다. 51.9%에 대해 49.1% 해가지고 탈퇴하자 쪽으로 투표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캐머런 수상이 사임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뭐 때문에 애들이 유럽연합에서 탈퇴를 하려고 했을까? 자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보호와 경제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들은 유럽연합에서 탈퇴를 하고자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이 일로 인해서 영국이 지금 깨질 그런 판국에 놓였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북쪽의 스코틀랜드가 이 아래쪽 잉글랜드 쪽과 이렇게 나눠질 수도 있고요. 그러면 저쪽 옆에 떨어진 북아일랜드도 들고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웨일스도 슬렁슬렁할 수 있고요. 영국이 4분 5연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영국의 EU 탈퇴로 말미암아 만약에 탈퇴한다면 아직 정확한 것은 아니에요. 나머지 연합국들도 이탈리아하고 스웨덴 이런 나라도 탈퇴할 의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여론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러한 이 변화를 두고 각 나라의 수장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메르켈도 유럽의 새로운 그런 출발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좌우지간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미국을 보게 되면 미국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여자 후보 힐러리 클린턴 부인 힐러리 거기하고 저쪽 공화당에는 도널드 트럼프 가지고 놀던 친구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답니다. 이 친구. 그래서 이 도널드 트럼프가 지금 막 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가 한 얘기가 뭐냐면 기존의 정치인들이 다 잘못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가 나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이 모든 잘못된 것을 돌려놓겠다 이거죠. 그래서 다시 강력한 미국, 또 힘있는 미국, 또 거대한 미국으로 다시 되돌려 놓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거기에 많은 백인 미국인들이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의 한국, 대한민국 같은 이 미국이 연방으로 있는 이러한 이 대한민국 같은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가 한 얘기가 뭐예요?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자기네들을 보호하도록 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멕시코 같은 데서 넘어오는 이민자들을 막아서 자기 나라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관리를 하겠다. 네. 그리고 역전의 용사들, 구태역 군인들에 대한 대우를 잘해주겠다. 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아주 미국인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도 여러 가지로 술렁이 오고 있어요. 영국도 술렁이 오고 있어요. 그럼 가까이 있는 중국은 어떤가? 중국 요 옆에, 상하이 옆에 조금 올라가면 장쑤성이 있어요. 장쑤성이 이번에 태풍이 몰아쳐가지고요, 시속 50km인가? 태풍이 몰아쳐가지고 토네이도가 일어났어요. 토네이도가 일어나서 우박이요 내렸는데 탁구공만한 우박, 성경에 애굽에 내렸던 우박이 탁구공만했어요. 탁구공만한 우박이 쏟아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리창 집들 막 다 부셔버렸습니다. 그리고 시속 50km 토네이도가 휘몰아쳐가지고요 28명이 죽고 500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그 중에 중상자가 200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토네이도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벽돌이 날아다니고 차가 날아다녔대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이런 지금 물난리와 더불어서 토네이도가 중국에, 미국에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중국에 토네이도가 지금 휩쓸고 간 그런 어떤 자연적인 지각 변동도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영국, 중국, 미국, 국국국, 이 나라들이 문제가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인물들 가만히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뭔 자 돌림이에요? 비읍자 돌림이에요. 버락 오바마, 반기문 비읍자, 박원순 비읍자, 박근혜 비읍자, 전부 비읍이에요. 지금 약간 비읍자들이 이렇게 영향을 끼치고 있더라. 어제 우리 박희재 장로님은 용인 정신병원에 가가지고 영향을 끼쳤죠. 밥을 샀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요, 오늘 읽은 이 성경을 보면 거기에 시옷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삼갈 하니까 바우가 생각났어요. 바우가 삼갈지어다 이 얘기를. 그런데 이 시옷자가요, 가만히 보게 되면 대부분이 다 강한 사람들이에요.
위대하고 큰 사람들. 이스라엘의 첫째 왕 사울도 시옷으로죠. 이스라엘의 강력한 사사 삼손, 시옷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선지자, 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무엘, 가장 장시간 동안 영향을 끼쳤던 사무엘. 이 시옷으로 나간 사람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면은 장수도 굉장히 길고요. 태어난 것들과 태어나게 된 동기라든지 이런저런 것들도 길게 나열하고 많은 장들을 할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삼갈이라는 사람은 3장 31절 딱 한 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충 설명에서 5장 6절에 두보라가 이 시를 노래를 하면서 이 삼갈과 야엘에 대해서 보충으로 약간 이 설명을 해주는 그런 정도 외에는 삼갈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삼갈이라는 사람을 살펴보니 족보도 안 나와요. 지파도 없어요. 몇 년 동안 통치했다. 그가 통치 기간에 어떤 뭐가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없습니다. 그 앞에 보면은 운니엘은 유다 지파라고 나오고 40년을 통치했다. 그가 통치할 때 사사로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평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왼손잡이 에웃이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두 번째 사사가 되는데 80년간 이스라엘이 태평성대를 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뒷부분에 가서 보면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인 다음 모압의 반역의 그 끈을 다 잘라버리는데 어떻게 자르는가? 3장 31절 그 이에 2절 이에 보게 되면 모압의 역사와 용사들을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리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역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힘쓰는 뚱뚱한 사람들입니다. 역사라는 단어가 뚱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뭔가 많이 먹어가지고 덩치들이 크고 비대한,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역사. 용사는 뭐냐? 전쟁에 능한 사람들, 칼 잘 쓰고 활 잘 쏘고 창 잘 쓰는 전투에 훈련된 능한 용사들을 용사라, 전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역사와 용사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이 에웃 시대에 다 죽였어요. 에웃이 사다로 출도하면서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80년 최장기입니다. 80년의 사사들이 통치하는 최장기간 평강의 시대를 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삼갈은 이것도 저것도 없어요. 삼갈은 지파도 없고 출생도 없고 어떻게 몇 년 동안 통치했는지 이런 것도 없고 그가 통치할 때 평안했는지 이런 것도 없어요. 본문을 보면 삼갈은 어떤 사람인가? 용사가 아닙니다. 전투에 능한 길들여진 사람이 아닙니다. 역사도 아닙니다. 이 몸이 비대하고 거대한 역사도 아닙니다. 그럼 어떤 사람인가?
소모는 막대기를 사용한 사람. 그럼 뭔 말이에요? 농부였다는 얘기입니다. 삼갈은 농사 짓는 촌부였습니다. 평범한 그냥 일반 농민이었습니다. 어떻게 자기 시장 주자 아니면 구청장 후보 아니면은 대권 후보 그가 무슨 이 판을 쌓거나 이 어떤 판도를 깔거나 세력을 만들거나 그런 것이 없이 자기 할 일에 평범하게 그냥 농사 짓고 살았던 촌부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게 뭔가, 이 농사 짓는 사람이 일어나 가지고 특별하게 준비해 놓은 전설의 복음을 마국간에서 꺼내와 가지고 적들을 죽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농사 질 때 쓰는 소모는 막대기 약 2.45m 정도 되는, 끝에는 못이 달려 있고 뒷부분은 팔 수 있도록 그런 연장이 약간 달려 있어요. 그래서 소를 몰 때에 말을 안 듣는 목 같은 그 앞부분으로 살살살 찔러가지고 말 듣게 만드는 이게 소모는 막대기입니다. 이 막대기를 가지고 가서요,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도 이스라엘을, 그도 앞에 나온 온니엘과 에훗처럼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쓰는 게 이 무기가 군대를 데리고 동원해서 간 것도 아니에요. 멋진 무기를 들고 김정은의 대포당 미사일 같은 걸 발사해서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소모는 막대기 하나 들고 가서 싸웠어요. 그런데 600명, 일당 10도 아니에요? 일당 100도 아니에요? 얼마예요? 1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일당 10 정도면 터지면서 괜찮아, 했나 보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일당 600이에요. 혼자 제정신이겠어요, 이 양반이 지금? 여러분 봐요, 봐. 일당 100이라도 이거요 말이 안 되는데 일당 600인데 혼자 이게 큰 특별한 연장도 없이 가지고 가서 싸워가지고 죽였다. 저는 이 삼갈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삼갈이 나가서 싸울 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드보라가 5장 6절에 설명을 해주는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로로 다니지를 못했어요. 샛길로 다녔습니다. 뭔 말이에요? 대로는 적들에게 점령당한 상태예요. 그들을 괴롭힌 적들이 누굽니까? 블레셋입니다. 삼갈이 죽인 대적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은 성경에 250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초창기부터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족속으로 등장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10장 14절을 보게 되면 함의 후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함의 후손이, 함의 아들이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네 족속입니다. 그런데 구스에게서 누가 나와요? 처음 사람 영걸인 특이한 사냥꾼으로 명명된 누가 나와요? 니므롯. 니므롯이라는 사람은 특이한이라는 앞에 형용사가 붙습니다. 특이하다, 이 단어는 뭔 말이냐면 특별히 강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특별히 강한 사냥꾼이었습니다.
헌터였어요. 그런데 그가 신할 평지로 가서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지경을 넓혀 아수르로 진격해서 아수르 니느웨 성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족속들이 함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니므롯 후손들. 그리고 다음에 보게 되면 미스라임. 미스라임이 나와요. 미스라임. 그 미스라임은 13절 이하에 나오는데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했는데 블레셋이 가슬루힘에게서 나왔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블레셋은 그리스 그레테 섬에 살고 있던 함의 후손 이 가슬루힘의 자녀들이었어요. 거기에서 해양 민족이 가나안 근방으로 이주를 해오게 됩니다. 가나안은 함의 네 번째 아들, 붓 다음에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의 자녀들이 시돈, 햇사람, 기르가스 족속에서 쭉 널브러져 있습니다. 가나안에. 그 주변에 그리스 크레테 섬에 있던 블레셋의 후손들이 이렇게 이주해 와서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족속으로 남게 됩니다. 끝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블레셋. 그런데 괴롭힐 때에 보면 이스라엘이요 뭔가 잘못하면 블레셋이 늘 그렇게 갈구리처럼 긁어대는 그런 족속들로 활동을 합니다. 가서 뺏어오고 가서 죽이고 또 부셔내 버리고 막 그런 일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 블레셋을 통해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도록 하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 앞에 죄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사사를 일으켜서 사사는 재판관을 의미해요. 재판관을 의미하는데 그들이 판관이면서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 역할을 하면서 백성을 지도하는 지도자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지자 역할을 하면서 그때는요 통합 역할을 한 사람들이 사사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통합적인 역할을 하는 사사로 쓰임받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괜찮은 어떤 가문과 역사적인 전통과 어떤 배경들과 그런 뭐가 있어야 하고 고개를 끄덕이는데 이 삼갈은 족보도 없고 족속도 없고 스펙도 없고 아무런 정통성이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이런 사람도 쓰나 보다. 여러분 저는 조도갈입니다. 목포에서 배 타러 나가면 조도갈이 했어요. 어디 가리? 조도갈이. 배를 5시간 반 타고 들어가는 조도 섬. 조도 섬놈입니다. 제가. 조도 섬에서 태어나서 아주 가난하고 또 아무짝에도 별 볼 일 없는 조도는 별이 많은데 저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족속이죠. 그런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습니다. 삼가를 보면서 우리 모두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갈이 서울대 학벌이 없어요. 현대와
삼성을 거친 스펙도 없습니다. 토플 몇 점 이상 맞았다는 그가 사람들이 끄떡일 수 있는 이러한 공부 배경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농사 지었다 이겁니다. 뭘 잘했겠어요? 솥불 잘 뱉고 소 잘 먹이고 밭 잘 갈고 그랬을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쓰임받더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족보 얘기를 간단하게 해요. 그 아버지가 아낫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낫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에훗 후에 아낫의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아낫. 네. 바알의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의 토속신으로 섬기고 있는 주신이 바알입니다. 바알의 여신들이 있는데 바알의 본 아내가 여신이 아세라입니다. 또 다른 여신이 아스타롯이에요. 또 다른 애인이 아낫입니다. 전부 아시성이에요. 그런데 아낫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삼가르 그 부모가요, 아낫이라는 여신을 얼마나 추종하고 섬겼던 그런 존재였는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잘 섬겼던 그런 부모님의 정통적인 믿음의 후손이었다, 아들이었다 이렇게 써지지 않고 가나안의 토속신 바알의 애인인 아낫을 섬긴 그 아버지의 열렬한 그런 이 열성 분자여서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들의 이름을 짓게 됐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이 삼갈인데, 삼갈이라는 의미가 뭔 말이냐면 술 따르는 자예요. 여신 앞에 술 따라 드리라. 너 제사 드릴 때 술 따라 드리라. 이런 의미에서 아들을 삼갈이라 이렇게 지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늘 여신 앞에 제사 드리며 술 따라주고 이런 것을 했다면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하나님하고는 아주 멀고, 그러면서 농사 짓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썼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사람을 불러 쓰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송명이 뇌성마비 환자가 불러서 쓰임받습니다. 전 세계를 감동 동아지로 넣고 다니는 닉 부이치치, 밑에 없어요. 반토막짜리입니다. 네? 그런데 그가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칩니까? 정상인들도 못하는데, 정상인도 못하는 그런 일들을 송명이 뇌성마비, 밥도 못 먹고 죽어버리려고 자살하려고 해도 자살하러 갈 힘이, 움직일 힘이 없는 이런 사람, 하나님이 이런 사람도 쓰더라는 얘기입니다. 삼가를 술 따르는 여신 앞에 술 따르는 일을 했던 이 삼가라는 농부를 하나님이 불러 쓰셨다. 나는 어떻게 해서 부르게 되는지 동기를 모르겠어요. 다윗은요, 하나님 부를 때에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믿고, 그렇게 해서 그 아버지에게 신앙을 배워서 늘 하나님 묵상하고 기도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믿음 생활을 했던 그런 아들이었어요,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부른 겁니다. 그런데 이 삼갈은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이 부르셨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도 불러서 썼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네가 소문은 막대기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을까?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에 대로를 블레셋인들이 전부 뺏어서 장악하고 글로 다니는 사람들을 물 뺏고 이 짐승 약탈하고 곡물 뺏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무서워서 사람들이 전부 소로 새길로 다니고 있어요. 농사를 짓는 이 친구가 가만히 이렇게 훑어봐도 어느 누구 하나 일어나서 블레셋 사람들을 대적하는 사람 묻고 전부 다 빌빌빌하고 그러니까 에라, 나라도 나가서 블레셋 저것들을 죽여야 되겠구나. 그래서 일어났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랬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들죠?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여러분? 나는요, 좌충우돌하며 그럴 때는 나설 수 있는 그 어떤 조그만 기백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럴 때는 소모는 짝대기를 들고 나와가지고 한바탕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게 되는 의분을 가지고 나갔을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다윗 같은 경우에는 사무엘상 15장 45절 47절 사이를 보게 되면 블레셋의 대표 주자 골리앗이 키가 몇이에요? 2m 80. 골리앗 키는 2m 80이에요. 우리나라 최고 큰 최영만이 몇 미터? 2m 14? 골리앗한테는 잽이 안 되죠. 2m 80인 거구 앞에 18살 된 소년 다윗이 쓰는데 막까지 하나 하고 뭘 가지고 와요? 돌멩이를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 큰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요만한 다윗을 보고, 아야, 너 뭐하러 왔냐? 그랬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너 지금 전쟁 놀이하러 왔나? 뭐 골리앗이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임마 칼과 단창을 가지고 너의 신의 이름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그러면서요, 돌멩이 5개 갖고 있지만 다 쓰지 않고 하나 집어가지고 물매에 담아서 돌려서 한 방 딱 던졌는데 이 한 방에 골리앗이 딱 골에 박혀서 골로 갔잖아요. 뭐 많이 쓸 것도 말 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보게 되면 다윗이 뭘로 이겨요? 돌로 이긴 것 같죠?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이겼더라. 다윗은 골리앗을 무기, 스킬, 어떤 다른 것으로 이기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믿음으로 이겼어요. 믿음으로. 삼갈도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부모님이 그렇게 섬기다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기화했는지 어쩐지 그런 부분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몰라요. 그런데 같이 살면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족속들에게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가이 들고 일어섰을 거 아니에요. 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해서 그를 통한 구원을 이뤘지 않았을까. 그래서
한 줄을 써놨는 거 아닌가? 한 줄 써놨어요, 한 줄.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삼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방 신을 섬겼던 그런 아들이라 할지라도 어떤 정통성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어 쓰실 수 있다는 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약에 가서 이 삼갈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인가?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입니다. 7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귀신에게 완전 장악을 당해가지고요, 정신 놓고 돌아다니면서 미쳐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참 귀신에게 잡혀서 막 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정상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따라다니고, 그런 다음 요한복음 20장 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부활의 그 현장을 남자보다, 제자들보다, 어떤 여자들보다 제일 먼저 목격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에는 귀신 들려가지고 어떻게 살았어요? 막달란 마리아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제부터는 가서 막말해 마리아야. 막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넣어 가서 막말해. 예? 이런 사람으로 사명을 받고 파송을 받은 최초의 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12제자도 아니에요. 예루살렘 정통학파도 아니에요. 귀신 들려서 못 쓰게 된 여자가 예수 그 왕을 만나 고침받고 그 왕의 부활의 그 증인으로 쓰임받더라는 얘기죠. 수가성 여인, 요한복음 4장에 나온 수가성 여인, 5명의 남편을 두고 동네 사람도 상종을 않고 유대인도 상종을 않고 아무도 상종을 안 하는 이런 여자가 메시아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서 왕의 구원의 은혜를 입고 모든 죄의 사함을 받는 은혜를 입고 나자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동네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전에는 상종을 안 하는 그 사람들에게 와 보라. 요한복음 4장 27절에 와 보라 하면서 동네 사람들을 데려오는 메시아를 만난 증인으로 쓰임받더라, 이 말씀. 요한복음 6장을 가서 보게 되면 오병이어 기적을 이룹니다. 오병이어 기적에 대해 나옵니다. 빈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저녁이 돼가요. 먹을 게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때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여기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있는 어린이가 있습니다. 이 어린이는 자기가 먹을 것을 안 먹고 어떻게 해요? 내놨습니다. 애들이 배고픔을 잘 참아요? 못 참아요? 못 참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기의 배고픔을 참으면서, 배고픔을 감수하면서 어른들이 배고프다니까 자기 걸 내놓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아이의 전부일 수 있습니다. 그걸 내놨어요. 그런데 이 아이의 내놓은 오병이어를 주님이 받으셔서 이것을
사용하시더라. 할렐루야. 어린아이도 쓰십니다. 공부도 않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어린아이도 쓰시더라는 얘기죠. 예? 어린아이도 쓰시고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렸던 여자도 쓰시고 또 수가성 여인 사람들이 상종하는 이런 여자도 쓰시는 주님. 그 주님이 오늘 우리도 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도 동성애에 무너졌어요. 강대국이. 미국도 동성애에 무너졌어요. 강대국이. 거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작은 나라인데, 그것도 반토막짜리인데, 우리나라 동성애자들이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밀어붙이기를 수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연합해서 지금 3번을 저지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들을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밖에 없습니다. 동성애자들이 충격을 받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인권위원회가 밀고 시장이 밀고 반기문이 밀고 국회의원들이 밀고 다 지원해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못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왜?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했습니다. 쉽게 먹을 줄 알았는데, 쉽게 그냥 먹을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 조그만 이 반토막짜리에서 저항에 부딪혀가지고 얘들이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국, 미국 그 사이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조그만 나라, 우리가 삼갈 같은 나라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동성애들 이 법을 우리가 지금 저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막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삼갈 같은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가 삼갈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사시대에 삼갈처럼 하나님의 의분을 들고 막대기를 들고 짝대기를 들고 식판을 들고 들 것 없는 사람은 빈주먹 들고 일어서서 우리 모두 주여 나를 써 주옵소서. 나 가진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고 돈도 없지만 주여 주께 드립니다. 써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나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삼갈자는 한 줄에 기록될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억해 주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역사 속에 자랑할 수 있는 그 작은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우리들이 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일어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러한 여러분에게, 일어서는 여러분에게 끝날 때가 다 됐다고 지금. 우리는 끝날 때가 돼가면 꼭 알려주니까 감사해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을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면 어떤 믿음인가 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자는 다 세상을 이긴다. 블레셋을 이긴다. 세상의 악한 세력들을 이긴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면 삼갈도 블레셋을 이긴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술도 이길 수 있고요, 동성애도 이길 수 있고요, 이런저런 밀려오는 중독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 바랍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 바랍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시대의 삼갈 블레셋을 무너뜨리는 이기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